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이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습관의 작은 힘이 매일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큰 영향력을 가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 삶에 힘을 주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약속 시간에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죠. 또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약을 중간에 꾹 눌러서 짜는 습관이나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 습관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싫어하는 습관이죠. 네. 평소에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따라 생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습관이 있었다면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었을까요? 나쁜 습관이었을까요? 좋은 습관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감람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산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등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러 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나하나 배워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산만 고집하지는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 주로 산으로 가셨지만 산만 고집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 되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교회 본당을 기도하는 장소로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할 때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파트 벽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은 팬트리라고 해서 왜 좀
큰 공간으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 벽장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거기에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하나, 방석 하나 이렇게 놓아두고 벽에는 자신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붙여놓고 벽장문을 닫고 매일 기도하는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의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등산을 가는데요. 혼자 등산을 어떻게 가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등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꽃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저절로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월요일마다 이렇게 느끼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귀하고 즐겁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면요, 잠시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도시를 향해서 가슴이 여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제가 20대 초반에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새벽 기도가 필참이었습니다. 아침잠이 너무 많았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알고 보니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새벽잠도 없고 밤잠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이라는 시간과 새벽이라는 시간에 기도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있을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약속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잘 형성된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시간 일찍 출근을 한다고 해요. 매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큐티와 기도의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1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동료들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회사 회의실이나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킨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는요, 존 웨슬리를 포함해서 자녀가 총 10명이었습니다. 예, 그 많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내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수잔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요, 일을 하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가족들 모두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기도하는 수잔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수잔나의 자녀들은 존 웨슬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반드시 하루 일과 중에 기도를 위한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적혀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 두 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우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놓아서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잔,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잔,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고통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매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쌓아오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짜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다. 저희 지역에 작년에 암을 발견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미 전이가 다 되어서 말기일 때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은요, 요양병원에 누워만 지낸 지 벌써 6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던 기도 제목은 항상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권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신방에서 권사님을 배웠을 때 권사님이 늘 하시던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요, 이 권사님이 더 나아가서 본인이 암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쌓아오신 분들의 내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마귀가 나옵니다. 경험이 아주 많고 노련하고 고참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하고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유혹되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도록 마귀가 나는 마귀요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에 게을러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서히 잠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갖가지 이유들과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2월 특세 때 안호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핑계, 기도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영성과 믿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입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습관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쌓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스토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에도 매일 나무를 심은 남자가 만든 기적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 동안 날마다 나무를 심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인도네시아 남성 사디만이 화재로 다 타버린 폐허 같은 땅을 푸른 산림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과거 산불로 인해 물이 마르고 나무도 사라진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서 24년간 쉼없이 나무를 심었다. 사디만은 황량하고 삭막한 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얀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뿌리가 깊어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반얀나무를 심기 위해 기르던 염소를 내다 팔 정도로 반얀나무 심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사디만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얀나무에는 영혼이 있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던 탓이다. 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풀어 묘목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등 방해 작전까지 펼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허나 다름없었던 땅은 울창하고 푸르른 녹지로 변했다. 가뭄으로 황량하게 갈라진 땅에는 물이 스며들었고 샘물이 솟았다고 한다. 숲이 우거진 기적의 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사디만을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 준 영웅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남자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거룩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평생이 쌓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아주 작은 기도의 힘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기도의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의 힘과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습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작은 씨앗을 날마다 우리 가정에 뿌리며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일평생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쌓여갈수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심으며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자손손 천대까지 믿음의 은혜와 기적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